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헤렘에서 헷세드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물을 거점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발전하고 도시가 형성되고 인류가 그 물을 거점으로 말미암아 살아갔습니다. 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도 3대 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져 오는 것들을, 문명이 기록되어져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의 문명이, 그리고 오론테스 강이라고 북쪽에 있는 오론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양 민족들이, 두 번째는 우리 유프리스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티그리스와 유프라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강 유역을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계사에 배웠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형성됩니다. 지도 한번 제가 참고자로 드렸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세 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군요? 우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인 우루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어디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 거니?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따라 이동해서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하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뭐였는 거니? 기근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기근을 만나게 되자 물이 있는 어디로 내려간 거니?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아, 400년 후에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라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콕 집어서 어디를 말씀해 준 거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꼭 가나안 땅에만 했을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 보통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하였을 때 바로 왕에게 고하여서 거한 땅, 머무는 땅은 어딘 지역이군요? 고센 땅입니다. 고센 지역은 어딘 거군요? 나일강 삼각주의 동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합니다. 나일강이라는 젖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센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애굽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이 7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8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바로 왕 애굽 왕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의 손을 펼치고 능력의 하나님이셨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땅을, 사람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지도를 보면 그 의미가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은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제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 지형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 등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 되어 있는 중간지대는 뭔 거니?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길로는 이동할 수가 없고 모든 이동의 경로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고, 위쪽에서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길목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것들 성경에서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없습니다. 기근이 넘쳐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목이기 때문에 전쟁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콕 집어서 그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며 순종하며 그것을 연습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셨으면 그곳에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되는 거니? 형통함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보다 더 힘센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힘센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신방을 하거나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하고 묻고 갔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을 따라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근데 가보면 은혜가 처음부터 충만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곳에서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안 생겼던 수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곳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곳은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것들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브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모든 족속들을, 여부스 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오늘 이곳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고 그런 거니? 선봉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뭐 하신다고 그런 건 쫓아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거한다, 치운다, 없앤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기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명령을 한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7족속을 누구에게 넘겨주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 내가 그들을 뭐하라? 진멸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멸이란 뜻이 헤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헤렘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헤렘의 의미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이 진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신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길은 뭔 거니? 그 땅을 온전히 불태우거나 칼날로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너무 잔인할 정도입니다. 남녀, 어린아이까지,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죽이는 것들을 헤렘, 진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거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처럼 잔혹할 정도로 죽이시고 멸하시는가?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많은 헤렘에 대한 진멸에 대한 의문점과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진 고대 근동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헤렘의 방식이 아니라 헤렘을 주신 의미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서 헤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렘의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은 어떤 세계는군요. 신화의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그러면 그리스 신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은 신화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도시들을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를 온전히 펼치고 있는 우상으로 가득한 신들만을 섬기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풀, 하늘 이 모든 것들에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 모든 것에는 영험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겼고 그것들을 인격화했습니다. 우가르 문헌에 보면 수메르에는 3,600개의 신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영향을 받은 가나안 족속들도 그 땅도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이때 당시에 최고의 신은 누군가니 엘이었습니다. 엘의 부인이 아세라였습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의 의미는 주인,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소유, 어디 주인은 거니? 가나안 땅의 주인이고 가나안 땅의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신이 주관하는 것은 우레와 비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뭘 주는 거니?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봤지만 그 땅 굉장히 메마른 광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게브 사막으로 거의 68%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4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라 2계절밖에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여서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뭘로 살아가고 이슬로 살아갑니다. 우기인 11월부터 4월까지만 뭐가 오는 거니? 비가 옵니다. 그러면 11월이 되어질 때 그들은 뭐가 한 거니? 땅을 갈고 기경하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뭐가 와야 되는 거니? 큰 강이 없는 이스라엘은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비에 의지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 비의 신인 바알에게 뭘 드리는 거니?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섬기는 여제들이 신전에 참배에 오는 참배자들과 밤에는 음행을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본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하여 아내와의 관계를 맺게 되면 비가 와서 그 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만물이 결실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의 절정을 이룰 때 백성들도 난잡한 혼음, 음행을 저지르면서 풍년을 기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이 이처럼 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삶에 온전히 깃들어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들은 전쟁에 대한 생각도, 전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와 민족 간의 뭔 거니?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니?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전에 가봤더니요, 그런 말씀들 하더라고요. 신들에게는 위계가 있습니다. 큰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는데, 이때 당시 이들에게서도 신들에게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령관이 되어져서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신들이 싸운 전쟁의 그 모든 전리품들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니? 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장수들은 전쟁에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신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신에게 드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손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맹세가 헤렘이라고 신들에게 기록된 문헌들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땅의 신들의 전쟁이기에 전쟁을 마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니? 신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7장 1절 말씀에서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누구와?
너희가 믿고 있는 가나안의 신들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라는 7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네파레카로서 내 눈앞에 내가 내 눈에 보여줄게. 누가 진정한 참신인지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니라.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너 알라 맛보아. 내가 너 눈에 보여줬지. 경험해. 알아. 누구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이 땅의 주인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승리자이셨던 사령관이셨던 하나님 앞에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는, 거룩하지 못한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헤렘은 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태워드림으로 거룩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땅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온전히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에 누구더러 진멸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더러. 왜 이스라엘 백성더러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멸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7장 4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는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니?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풍습,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니? 너도 결국 여호와를 뭐 하게 될 거야? 떠나게 될 거야. 그 결과 너희도 뭐 당할 거야? 헤렘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멸당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헤렘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6절부터 우리 제가 한번 띄워주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다? 성민이라 말씀하셨고요.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때는 하샤크 사랑하시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이란 이 단어로 기뻐하시고를 썼습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9절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보잘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뭘 입혀주셨는 거니? 헤세드의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너라 할지라도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면 너도 뭐 당할 거야? 진멸당할 거야.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서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심장이어서 내가 이 땅의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 땅의 모든 건 내게 바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진정한 참 하나님이여 참 신이니 너희 손으로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 너희가 스스로 진멸당하지 않도록 너희를 보존하라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준 것,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하하고 난 후에 여리고성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걸 마라, 진멸하라, 해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전리품을 취합니다. 자, 이는 누구였는거뇨? 그 전리품을 취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멸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누군거뇨? 유다 자손, 유다의 지파이고 세라의 중손이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입니다. 즉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헤세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전리품의 풍요의 눈이 멀은 아간은 그것을 훔침을 통해서 그의 자손까지 헤렘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걸 보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진멸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거를 아골골짜기 괴로움이라 라는 이름으로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렘의 대상이었는데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족속이 나오는 거냐?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하고 온다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서 거짓말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화가 나중에 이들이 거짓말한 가나안 족속임을 알고서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 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 주고 이 땅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즉 진멸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하여 우리가 이같이 하였나이다라고 궁유를 바라면 나오는 그 백성은 어떻게 되어졌냐?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며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즉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의 물과 땔감을 하는 일들을 하면서 오늘까지 진멸되지 아니하고 헤세드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만 이 헤렘에서 헤세드의 은혜를 입었는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근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 헤세드의 은혜를 그 아들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너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옛사람의 방식, 옛 세상의 방식을 따라 네가 살아가게 되면 너도 진멸당할 것이니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진멸하고 헤세드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온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서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물결, 세상의 유혹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철저히 헤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헤렘을 제거해 주시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